오늘 본문의 말씀 갖고 너무나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다 외울 거예요. 본문은. 그렇죠? 예, 벌써 6번째니까. 또 뭐 이렇게 주일 설교만 6번째뿐만 아니라 뭐 평상시에도 수시로 말씀을 나눴으니까 뭐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 27절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래요. 근데 요 말씀만 보면은 올라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돼가지고 이상하게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군데 보면 안 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엮어서 같이 보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의 배경과 역사를 보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변형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올라가신 것은 엿새 후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변형된 사건이 일어난 것은 8일쯤 됐을 때예요. 며칠째? 8일쯤 됐을 때.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흔히들 이 성경을 잘 분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 잘못됐다. 여기는 6일이라고 6세라고 엿새라고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 엿새라고 되어 있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8일이라고 그러냐. 똑같이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은 이틀 더 지나갔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 되어서 그 사이를 잘라갖고 기도하실 때로 연결시키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아멘? 언제 기도했다고요? 8일쯤 되어서 기도하실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올라간 거는 며칠, 언제 올라갔어요? 6시쯤 돼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이러고 하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졸며 고날 때에 그때 갑자기 이런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아멘.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근데 두 사람이 예수님과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말을 했까?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뭘 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뭘 할 거라고요? 좋게 말하니까 별세지, 나쁘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부동산관에 듣던 제자들이 정신 나겠어 안 나겠어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31절부터 다시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깼어요.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나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죽는다는 것을 그냥 졸다가 고나여 졸다가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정신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33절부터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토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말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데도 내가 비몽사몽 무슨 말 하는지 내가 과연 이 말이 내 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고 있다 한 겁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소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지금 변론했잖아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4절부터 볼까요? 네, 3절부터 시작.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서 말해와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속에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누가 보면서 너희 택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을 전하러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듣고 심히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안 보여요. 그때 저희가 산에서 내려오죠. 9절부터입니다.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만 보면 갑자기 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기 전에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뭘 말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죽은 것은 끝난다. 다시 살아나신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말을 할 때에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잘 몰랐고 그들이 의문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볼까요? 9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아멘. 네, 다시 9절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볼 때까지는 아무것도 이러지 말라니까, 야,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야?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 하는 것을,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마음을 백성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한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라는 것을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그래요, 회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구나, 오실 메시아기를 예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0절부터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너희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열쇠를 당하리라 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으로 되어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미 왔다 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다시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같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바로 오리라 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죠.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갈릴리와 모든 지방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요한이 잡혔어요. 이제 잡혀갖고 다시 풀려나요? 죽임당해요. 죽임당. 더 이상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없죠. 잡혀서 거기 있다가 결국은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택하시고 안드레를 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 삼으신 후에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생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들여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들에게 산에 올라앉아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보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희명이 가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무모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뭐로 배부른 거예요? 의의 행실로, 그래, 믿음의 배부른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론받을 것이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아멘.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다 완전케 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릴 것이냐. 아멘. 그래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더 나은 의는 어떤 의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의 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5장 20절부터가 이제 산상수훈가인데 예배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우리 재물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 뭐 하셨어요? 완전케 하신 겁니다. 그 완전케 하신 삶의 예배와 재물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라고 결론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은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요? 안 나도 괜찮아요? 더 나아야 되겠죠. 아멘. 그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듣기만 하고 흘려버려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능력을 도움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는 죽게 됐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내 육체 가운데 또 다른 육신의 정욕의 법이 있어갖고 나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해 간다. 이끌어 간다. 아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능력을 이룬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가? 한번 보시라니까. 한번 봅시다. 옆에 보니까 어디 성령이 충만한가? 이 사람 성령이 다 소멸됐는가? 성령 받기를 아예 성령을 받지도 못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요.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는 우리가 주님께로 주의 전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예수를 주라 신한 것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그 시작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언약을 맺고 생명의 말씀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결단코 하는 날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으로 거듭나서 기록된 말씀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요 발에 등불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것을 고백하고 탄식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법대로 가기를 원하고 나는 그 영광에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복종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탄식해야 될까요? 그냥 괜찮다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아니다. 주님 뜻이 아닌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 말씀하신 그 산상순의 교훈대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 가까운 열매를 맺으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믿음이 좋아지고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믿음이 진보하고 자라가서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의 영광을 밝히고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을 듣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비밀, 천국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와 성경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더 나을까요, 못할까요? 더 낫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야 이거는 우리가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 피로 그 은혜로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로 하면은 자기는 피로 피 믿기만 하고 자기는 안 한다 그러면은 의로운 자예요, 악한 자예요? 우리 권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주여 주여 하고 믿기만 하고 고백만 하고 행치 않으면 의로운 자예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1절부터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불법을 행하면 한 예수님께서 인정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불법을 행한 자다.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넌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으로 가야 됩니까? 생명으로 나가야 됩니까?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좁은 문이라 하는 겁니다. 좁은 길이라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넓지 않고 할렐루야 좁은 길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좁은 길이지만 이거 목사님 넓은 길로 가지 왜 넓은 길이라도 좁은 길로 가요? 그렇게 가야 돼요? 가도 돼요?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면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거짓선자들은 괜찮다 넓은 문으로 가도 괜찮다 다 사람들 그렇게 가지 않느냐 이렇게 속이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 미혹대로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비록 몇 사람이 가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길을 향해 나가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뭘로 심판한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말일에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하늘의 소망을 보고 뜨고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6절부터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가 저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미담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그러면 죄를 지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18절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쓰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서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두렵고 떨린 가운데도 이기고 견디고 아멘. 주여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말할 것을 구제를 주시고 할렐루야. 말할 지혜를 주시고 재주를 주셔서 내가 말하지 않게 하시고 누가 말하게 하시라?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입술 취향에서 말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21절부터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형제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중까지 견디서 받는 구원은 어디에요? 뭐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우리 영혼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죽여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지금 축원합니다. 사람은 내 육신의 몸은 목숨을 뺏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졸며 잘 때 우리 육신의 몸을 뺏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과 상과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신하든가 부인하든가 둘 중에 하나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네. 서로 믿음이 다르면은 서로 불화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은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분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고 서로 핍박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생각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셔서 서로가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천국 가는 사람하고 심판받은 사람하고 원수가 될까요? 친구가 될까요? 원수가 되죠. 나는 천국 가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지옥 가는 길을 가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집안이 같은 말씀과 같은 성령으로 하나 돼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이 나라 민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 되어 마지막 때에 세상 나라가 되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귀신을 쫓아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부터 볼까요? 30절부터 시작.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길 주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함께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반대하는 자라는 겁니다. 목사님이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에이 니나 해, 나는 안 해. 그러면 반대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몸내기를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래요. 우리 속담에 백장도 맞들면은 가볍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백지장이 맞들면요 찢어져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비록 작은 일이라도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해방하라, 해방하지 마라, 해방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내가 생각이 이해가 안 돼. 그러더라도 말로 함부로 해갖고 야 그거 귀신 능력이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는 걸 갖다가 귀신의 능력이라 그러면 해방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갖다가 증거할 때 그 증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의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네 말로 의롭다를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로 서로가 위로하고 힘이 되어 함께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의 비밀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들려져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아멘 아멘 하는데 그리고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부자가 호환에 연락하다가 어디 갔어요? 음부 갔잖아요. 나사로는 비록 거지같이 살았지만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아멘. 그때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집에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해?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리고 이 시대가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증거를 해도 다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전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멘. 그래요. 또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도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만약에 다 듣는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터져 나갈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씀 진리를 알았어 와 보라 하고 다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말을 전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에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길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셔서 우리는 주님은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 우리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뒤에 13장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먼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대답하여 가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저는 빼앗기지 않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허락됐어요? 허락이 안 됐어요? 허락됐으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니 됐다는 겁니다.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말씀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깨닫는 자가 이루어지는 깨닫는 자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6절처럼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내 밭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봤더니 밭장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그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자르게 탄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조용히 혼자 예수님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3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6절부터 볼까요? 36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아멘. 천국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면서 예수님이 그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는 이는 인자요. 아멘. 누가 좋은 씨를 뿌렸다고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섞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본 천국 꿈, 천국 말씀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하는 겁니다. 밭은 뭐라고요? 세상. 세상은 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뿌려요. 아멘. 씨를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 좋은 씨가 좋은 씨를 받아서 좋은 씨가 꽃피고 열매 맺는 사람들은 뭐가 된다?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가라지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받아가지고 자라면 뭐가 된다? 가라지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가라지 뿌린 씨의 좋은 씨와 가라지와 그것이 자라나서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것이 해석이 돼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가라지고 똑같은 가라지고 똑같은 씨고 똑같은 그 씨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씨는 뿌리면은 장체 모양을 뿌려요? 그냥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전혀 다른 것이 나타나잖아요. 아멘? 그와 같이 좋은 씨를 뿌려갖고 마음판에 새기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좋은 곡식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라지를 덧뿌리고 받아서 덧뿌리고 받으면은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가라지가 돼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고, 아멘. 그리고 회방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해석이 돼야지 이게 말씀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그러면은 여기서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좋은 씨를 받아서 천국의 아들들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은 이제 가라지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로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39절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러면 가라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세상 사람의 교훈과 장로를 이전하고 뿌린 사람은 존재는 뭐예요? 마귀가 괜찮다 하고 뿌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받고 가라지가 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거두어서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40절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게 사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이 가라지를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된다고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끝에 뭐한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좋은 씨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의 아들들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어서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좋은 씨를 받고 할렐루야. 천국의 아들 딸들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려고. 아직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졸려 자는 사람들은 못 갈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예수에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 몸도 이렇게 불편한데 이제 갈 곳은 어디라고요? 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도 내 심령이 회복되고 내 육신도 회복되고 아멘 하는 사람들만 아멘.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심령이 회복되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미움 다툼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고 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면은 내 육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도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41절부터 볼까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구와 같이? 부자와 같이. 아멘. 그리고 43절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는 자는 들으라. 아멘. 누구와 같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할렐루야. 그래요. 그는 고통받았지만 뭐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물질 때문에 고통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여기서 위로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서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꽃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가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도망쳤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나는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듣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사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가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가지고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에게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뭘 받을 것이다? 고난 받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나가고 십자가 길을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나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천일마가 되셨고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를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늘의 소망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